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그 회복과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남유다가 어제는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선포했다면 오늘은 남유다가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새로운 언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 보시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 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게 된 그런 게 될 때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의로운 처소, 하나님의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그 예루살렘,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말을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 모든 삶에서 사용하는 말들, 언어들, 태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그냥 분노나 또는 다른 우리의 생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이렇게 그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그러니까 모든 농부와 양떼 인도하는 자, 즉 목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한다 그리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는 26절 예레미야가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예레미야가 깨어보니까 잠이 달았도다. 잠에서 깨어나서 그 잠이 참 잘 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는 너무나 기뻤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단잠 자게 되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그렇잖아. 몸도 가볍고 기쁘고. 어제 내가 카톡에 말씀 올렸지만 이 말씀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잘 주무시고 그 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복된 잠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기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깨어보니 내가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계시의 말씀, 이 주신 말씀 얼마나 기쁜지 그 깨달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28절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또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부흥의 놀라운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짐승들, 그것들도 씨를 뿌리는 것은 수가 번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수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뭐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성도들이 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주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죄악 가운데서 징계를 하시지만은 이들을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지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면은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그들은 이제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되고 뿌리 뽑게 되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가게 되잖아요.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살아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심는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부흥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28절은 속담인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라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절 보세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가 신 것이지,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가 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라고서 그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이런 새 언약을, 회복과 부흥을 주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31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셨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었잖아. 근데 그 신부가 다른 남편을 쫓아다니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쫓아다니는 것이지. 그래서 약속을 깨뜨렸다는 거야. 영적인 음행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그 약속이 이제 깨어졌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세우느냐,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야. 그 새로운 약속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돌판에 십계명 받고 율법을 받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밑에서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있었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고 나중에 새로운 돌판을 이제 받게 되었지만은, 이 깨어지는 돌판이 아니라 깨어지지 않는 어디에?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돼. 이 31장 오늘 본문 말씀 그 자체는 정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심판과 절망의 그 상황에서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29장 우리가 주일에 맡은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은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시는 것은 심판과 징계가 이게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야, 시작. 이 징계 자체가.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거든. 바벨론에 와서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587년에 포위를 하고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당한 심판을 당한 그 시점에 끌려가는 이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작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은 계속해서 변치 않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강집사님 그런 고백했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고 회개가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그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마침표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시작점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삶의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눈물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물 짓게 되겠지만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기쁨을 하셨듯이 즉각적인 이것은 신앙에 성숙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위한 뜻이 있는 것이고 혹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게 해주시는 또 부흥으로 나가게 하는 시발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감겼던 영적 눈이 띄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의 눈을 떠가지고 새로운 새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이 회복의 과정인 것이고 부흥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라 도약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여러분들 죄와 사망이라는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온 자들이잖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긴 자들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죄와 죽음을 이긴 자들인데 또다시 목숨이 죽음이 뭐가 두려웠겠어. 주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이제 살게 될 터인데 그런데 어떤 절망적인 우리가 삶에 있어서 힘든 일이나 절망적이 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든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지나온 자들인데 이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전혀 관계없고 나는 오히려 죽는 것이 원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이 그것을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죽음인들 뭐가 두렵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이라는 절망의 골짜기를 이미 건져내신 그 주님의 손길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죄의 사슬 속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그런 죽음도 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나 혹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벌 주신다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게 혹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낙담하고 주저앉는 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길로 가게 하는 이 시발점을 우리에게 시작점을 주시는구나. 영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이 절망의 시간 그것을 회복의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주저앉는 시간을 일으키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아픔의 시간이 오히려 성숙의 시간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마음에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혹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29절에 30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였구나.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지금 그 심판을 징계를 당하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각자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으시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사실 강조점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잘못해갖고 그 죄가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죠.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이게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천대까지 뭐 잘못 살아도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나와서도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면 그가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 삶에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 한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있거나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런 일들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는 우리의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말씀을 들어도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음에 우리가 언제 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까? 예배하기는 올 날이 있을까? 이렇게 절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31절에서 34절까지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마음판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새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마음판에 출애굽 때 받은 그 언약판은 깨뜨려졌잖아. 깨뜨려졌어. 백성들에게서. 그래서 깨어지지 않을 새로운 그 언약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에 새겨줬다는 것이 심령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령에 새겨진 그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 생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오시게 되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이거든. 주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늘 살아가야 돼.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유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5절 이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이게 바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번 이게 죄가 이게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 시편 103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잖아.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때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 죄를 갖다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완전히 씻겨졌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나아가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고 성화되어가는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내 잘못한 것을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용서함 받은 것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인 것이고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어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정말 회복하는 것이 또 부흥의 길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삶에서 정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 여러분들 회복과 부흥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내 생각, 내 손과 발 나의 마음과 생각이 빚어낸 결과물인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에 새로운 힘을 얻고 아버지 달려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늘 아버지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회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그 성령의 하나님 법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세상 유혹에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뜰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